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8장 제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제28장 18절에서 20절, 오늘 부활의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8절에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아침에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이 아침에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듣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부활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그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은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은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어설프게 만나가지고 고개를 들고 교만하게 스스로 외치며 살아가지, 제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낮아져서 그 삶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 예수의 사람들은 겸손히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주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겁니다. 겸손과 헌신입니다. 제대로 만나면 우리 안에 겸손이 깨어나고 헌신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만나면 말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기억이 선명히 살아있어야 돼요. 왜 오셨는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왜 죽으셨는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아주 기이하게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 이유를 죄인들이 기억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 그러면 교회가 떠오를 뿐이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원하는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느끼는 이들은 예수님, 그가 지신 십자가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죄인됨을 느끼는 이들은 날마다 그 삶에서
주님의 오신 이유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매일 사무치게 느낍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가 오셨고,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인데,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그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그가 먼저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십자가를 느낄 수 있다고요? 누가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느낍니다. 내 모든 죄를, 그 추악한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그가 달리신 십자가. 그들은 십자가 앞에 가서 자기 대신 거기 높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느낍니다. 그 십자가가 느껴질 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죄인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경험이 있어야 사람이 변합니다. 문제는 십자가의 경험 없이 예수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만약 여기까지였다면, 십자가, 그의 죽으심, 거기까지였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억울한 죽음이고 가장 불쌍한 죽음이에요. 자기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것도 만인의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스스로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거기 달려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역사상 가장 억울한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의 많은 인생들 중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중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차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겪게 되고 겪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다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의 이 땅에서 육체로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마지막 한계가 죽음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계신 분입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서요? 우리는 죽음까지인데. 그래서 상상도 못했어요. 그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계에 넘어 계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 가두어 둘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로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보이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온 세상 가운데 만약 존재할 수 있다면 존재하는 모든 권세,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권세로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 사망도 이기시는 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위대한 인생이 아닙니다. 1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위대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부활은 우리로 이 사실을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난 이후에 처음에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누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을 때 그 처참한 일을 저질렀지만 알고 난 이후에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된 모든 일들을 다 되돌아보면 우리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실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가 받으신 고난, 그의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을 되짚어 보니까 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 아주 대단한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의로운 사람들 중에 더 뛰어난 의로운 사람, 의인,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그 계획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가 직접 만든 사람에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죽였단 말입니다. 사람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답니다. 부활하셔서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만나신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한단 말입니까?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물으신다면 누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제자들을 만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면하실 때 그 어떤 누구에도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책임을 물으시기보다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 특히 자기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위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은혜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거기 무슨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아직도 여전히 모든 죄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그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죄를 다 깨닫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오면 용서받고, 오면 회복되고, 나아오면 살아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죠.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면 그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야 돼요.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은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구경하려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단순히 아무런 의미 없이 노래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날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나를 살리시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 주실 것이고 주님 함께 하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같은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 사셨다. 그러니 나는 이제 그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생겼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려는 열심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이제는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겠다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열심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주의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 도망쳐버렸는데,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을 때 제자들에게 열심히 생겼어요. 주를 위해 살겠다. 주님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열심히 생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땠을까요? 예수님 체포됐을 때 그 예수님을 포기하고 도망쳐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일 때문에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예수님 죽으셨을 때 모든 건 다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 부활하셨어요. 감히 갈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때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열심히 그들의 가슴 속에 요동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온 백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어땠을까요? 그들은 당장이라도 달려갈 열심히 그들 가슴 속에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해 버린 사람들,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몰라도 십자가를 지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건너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사람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아주 뚜렷한 특징을 보입니다. 하나는 열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헌신입니다. 열심과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심과 헌신은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아주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사람의 열심, 그 열심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열심에 힘이 있어요. 열심에 반드시 힘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열심은 반드시 거기까지입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인간적인 열심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내게 좋을 때까지만 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 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쉬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달려가고 싶었죠. 인간적인 열심이 활동했어요. 배반했다가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다는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지 마라 하셨어요.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성령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때 능력을 받고, 열심히 가졌던 그 힘은 능력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능력이. 이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오셔야,
성령님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비로소 받게 되고 온 땅끝까지 비로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라 하셨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비로소 그 안에 솟아오르는 용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에다가 우리의 열심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열심 플러스 성령 충만이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은 주를 향한 헌신과 틀립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헌신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헌신은 기이하게도 힘이 없어요. 헌신에는 무력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물론 그들 안에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 여전히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뭐 할 것 같으세요? 그 열심은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주님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 제일 먼저 그 열심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을 향하여 헌신된 마음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은 다 한결같이 그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에게는 도무지 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뜨거운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모하는 주님 앞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결심합니다. 나는 무력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만약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 가지고, 그 힘 붙잡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열심을,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열심을, 내 안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꿈틀대는 인간적인 열심, 이걸 붙잡을 게 아니에요. 이걸 붙잡고 섬기고 이걸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살면 전부 똑같이 나중에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있었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신앙이 나도 한때는 내 신앙입니다. 나도 한때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니도 한때는 열심히 있었으니까 나도 한때는 널 사랑했다 그러시면 어떡할래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인간적인 열심을 붙들면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왜? 쥐 사라지고 쥐 없어져 버리니까. 주님 위에 내 이 열심 가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했던 그런 주의 제자들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더니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외치더니 주님 붙잡히니까 다 버렸어요. 그 모든 열심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단 말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끝이었다면 베드로도 고백했을 거예요. 나도 한때는 주를 위해 죽으려고 했었어.
인간적인 열심을 붙잡을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께 헌신된 주의 제자들, 그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져도, 그래서 내 육신의 힘이 다 떨어져 버려서 뜨겁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이 뭐라고요?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건 날마다 최고여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헌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뜨겁게 맞이해 주시고 뜨겁게 사랑해 주실 겁니다. 한때는 주님 사랑했습니다. 이건 전혀 우리 주님께 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헌신은 뭐라고요? 헌신된 삶이 뭐라고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헌신하고,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들은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맡기신 말씀으로 내게 부탁하시는 모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이 틀려집니다. 모든 형편은 다 달라집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이 바로 그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말입니다. 헌신이 부활을 만나면 상황은 종료입니다. 상황은 끝입니다. 모든 약점은 다 사라지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의 일에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게 되면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선포하셨어요. 먼저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가졌으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그 하나님 앞에 주께 헌신된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뭐가 동원된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교만하여서 뭔가 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하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아무것도 안 된 나머지, 아이고 나도 한때는 열심히 있었지, 그러는 삶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뜨거운, 주를 향한 뜨거운 열심으로 엎드렸을 때 주의 성령님 나 안에 충만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헌신된 마음이 깨어나 맡기신 사명에 나 충성하며 내 힘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내 감당하며 살겠다. 그렇게 엎드린 사람. 그래서 주께서 그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끝에 사도가 된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도우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해와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이 땅 위에 복음이 흥왕하게 하셨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죄 몸된 교회가 일어서게 하셨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헌신은 위대한 힘과 능력을 동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헌신 가운데 하늘의 위대한 능력과 힘이 총동원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상 결국 승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궁극적으로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이걸 믿고 주 앞에 헌신된 주의 거룩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날과 같이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뜻없이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보다 주여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추악한 죄, 벗어날 길 없는 그 추악한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그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주님 만나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 주의 거룩한 제자된 우리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주님 주신 힘으로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